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읽을 때는 선지자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시점을 꼭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이 절대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암몬, 그 앞에 있었던 모압, 그 전에 애굽,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들을 쭉 전달할 때는 언제냐면 아직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 주전 한 604년, 605년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건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20년 남았습니다. 실제로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나라들이 실제로 멸망당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전쟁에서 져서 바로 그 당시 파라오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때는 또 이렇게 눈치 없게 유다가 애굽이 전쟁에 지긴 했지만 완전히 정복은 못했네. 그럼 얘네가 좀 몇 년 동안 정비하고 나서 다시 전쟁하겠네. 그럼 또 할만하겠네. 역시 애굽 저력이 있어.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그래서 애굽이랑 손잡고 바벨론 쳐야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결정적인 패착이 돼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고요. 귀족들을 끌고 가는 게 그게 포로로 끌려가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도 눈치 보고 배신하려다가 걸리는 바람에 결국은 시드기야는 그냥 사실상 눈도 뽑고 왕위도 뺏기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남유다는 왕 없이 총독 체제로 넘어가게 돼요. 사실상 나라가 진짜 망한 거죠. 그냥 관리만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대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애굽, 암몬, 모압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요. 주전 600년 전후로 일어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앞으로 5,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이건 굉장히 임박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얘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도 유다 왕과 백성들이 바빌론한테 항복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도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마저 눈 뽑히고 자식들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했던 그 예언마저 성취가 돼요. 그랬는데 나중에 총독이 암살당하는 사건 때문에 장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때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여기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해도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들, 망하고 지나서까지 따지면 대략 주전 한 605, 6년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 그리고 총독이 암살되면서 예레미야가 반강제로 애굽으로 이주당하는 것까지 따지면 거의 30년 가까운 진짜 임박하게 나라들이 망하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로 눈에 보이는 시점이에요. 이젠 돌이킬 수도 없어. 돌아온다는 옵션도 안 줘요. 이젠 무조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임박하게 심판들이 와서 막 일이 진행되는데도 그 근간의 30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말을 안 들을 수 있지. 근데 옆에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왕이 끌려가는 걸 보고 그러면 말 들을 것 같잖아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센지 아십니까? 고생하면 철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매 만지면 정신 차린다고?
뒤통수 한 대 세게 치면 정신이 반짝 든다고요? 아니요. 옛날 어른들이 오죽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냅둬, 철 들면 죽어 이랬어요. 예? 철 드는 날이 가는 날이에요. 그만큼은 사람 안 변한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요, 우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 내 영혼이 변하기를 원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교육을 더 받는다고요? 훈련을 더 받는다고요? 고생을 좀 해본다고요? 안 바뀝니다, 사람.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공부를 좀 더 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믿음이 좋아진다? 영혼이 깨끗해진다?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사람이 훈련을 잘 받으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막 말하는 거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양식, 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거 잘 교육받으면 될 거라고? 그렇게 됩니까? 잘못하면 더 이중적인, 더 가식적인 인간밖에 안 돼요. 아니야, 냅둬. 저거 나가서 고생하면 정신 차리지. 한번 후드려 맞아야지 정신 차리지. 여러분, 맞으면 정신 차린다고 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써 있어요. 암몬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합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은요, 내가 고생해서 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군대 가면 다 철 들어서 와야지. 저기 어디 이제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좀 고생해야, 그래야 돈 귀한 줄 알지. 알긴 뭘 알아요. 잘못하면 더 엉청망청 써버려요. 갚으면 되지. 미래에 내가 갚겠지. 3개월, 6개월 하면요, 예전보다 훨씬 흥청망청 써요. 나중에 감당 못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그래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줄 뿐입니다.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요, 볼 사람은 볼 겁니다. 그건 고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징계하고 심판하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요엘서에도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간 교육받아서 변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배신하고 그거 걸려가지고 펑펑 눈물을 닭 2번 오는 소리에 그냥 펑펑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승천하시는 거 보고? 아니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스스로를 못 바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잖아요. 눈 떴더니 거울 보니까 나잖아. 성별을 골라보셨습니까? 부모를 선택하셨어요? 성격을? 아니, 우리가
결정한 바가 없는데 눈 떠보니까 그냥 나라니까요. 이렇게 주어졌다니까요. 어느 순간 정신 돌아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생각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한 태어난 지 만 4년쯤 되니까 뇌가 정상작동하면서 생각이라는 거 하더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도 학자들이 못 밝혀냅니다. 인간의 뇌에서 어떻게 사고가 가능한지를 못 밝혀낸다고. 우리는 근원 시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구 탄생에 대해서 안다고요? 그냥 유력한 이론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뭐 발견할 때마다 뒤집어지죠. 우주 탄생에 관해서 이론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좋은 망원경 띄워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뭐가 알고 있던 게 다 다르죠. 빅뱅이 있으면 그 에너지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속도가 느리게 가야 돼요. 당연하죠. 폭발력이 똑같은 에너지를 줬으면 점점점 부피가 넓어지니까 점점점 벌어지는 속도는 느려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비싼 망원경 보내서 검사를 해봤더니 더 빨라져요. 학자들이 뭐라고요? 안에서 터진 게 아니라 밖에서 땡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밖에서 누가 땡겨요? 안 그래도 우주가 너무 넓어 관측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현재까지도 정확히는 모른다예요. 그럴 것 같다지 모른다예요. 모른다. 아 미치겠죠. 예. 원래 그래요. 우리가 알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인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작 내가 생각을 시작해본 적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을 옷 입었다고. 누가 입혀준 거예요. 그게 나라고. 그렇게 존재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게 주어진 육신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내 겁니까? 뭘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높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나한테 가장 자연스럽고 잘 맞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때마다 이렇게 병 걸리시고 예, 감기 걸리고 예? 뭐 하면 넘어져서 다치고 그러냐고요. 알아서? 그 좋은 머리로 오늘 당장 일어날 일을 예측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바를 모르고선 그냥 승질 부리셨어요? 예? 이 말이 상대방한테 그렇게 기분 나쁠 줄 모르고 말실수하신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제대로 못 읽는 수준의 우리가 어떻게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냐고. 근데 예측을 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내 인생이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배우잖아요. 그 밥 한 공기가 내 식탁에 오기까지 농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과정 겪어야 되냐고. 그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못 온다고요. 저 먼 나라에 전쟁하니까 우리나라 밀가루 값이 오르잖아. 우유 값이 오르잖아요. 기름 값이 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구는 돈을 손해보잖아. 하필이면 누구는 그것 때문에요? 큰 문제를 야기해요. 사업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든. 지난 주중에 독일에서 온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는데요. 야, 그래도 비행기 참 오래 타느라 힘들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 나기 전에는요. 독일에서 한국 오면 올 때 9시간 반, 갈 때 11시간 반이었대요. 근데 전쟁 나서 그 위를 다니면 문제가 생기니까 예, 돌아가야 된답니다. 그 영공을 벗어서 가야 된대요. 위험하니까. 못 가게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2시간씩 늘었대요. 올 때 11시간 반, 갈 때 13시간 반. 여러분 이게 그 작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내 삶에 의외로 많은 영향을 줘요. 근데 우리가 그 변수를 다 계산합니까?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 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그래요. 오늘 내일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예. 걔네도 일요일은 잘 안 하니까 월요일 날 지금 포 날라오냐 안 날라오냐 미사일 날라오냐로 봐야 되는데 전쟁 날까봐 지금 지난주부터 다 뭐 했는지 아시죠? 웬만한 나라들은 여행객들 다 돌아오라고 했어요. 기업들, 자국민들 다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일생일대에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돌아와야 된다니까. 그거 하나 우린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장난이 아니라 제가 오늘 잠깐 시간 나서 뉴스를 보다가 뭘 봤냐면 최근에 안타깝게 난기류가 많아지면서 비행기들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주로 이제 그 동남아 쪽이랑 그 남미 쪽에서 이게 비행기들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떨어져요. 자, 그런데 떨어지면 꼭 그런 이야기가 있죠. 누구는 1분 늦어가지고 안 타서 살았더라. 누구는 막 마지막에 겨우 들어가서 탔는데 죽었더라죠.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그 도착했는데 3분인가 늦었대요. 그래서 아직 비행기는 안 떠났고 발권만 해주면 되잖아요. 막았답니다. 보통 한국 같으면 뛰어서 들어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직 비행기 문을 안 닫았어. 근데 발권이 뭐 우리를 치면은 8시 마감인데 8시 2분 3분이면 웬만하면 넣어줘요. 근데 그날따라 안 넣어줘. 못 갔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여러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로님인가? 그분이요. 그 칼기 폭파되는 그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살았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요즘 날씨 아시죠? 갑자기 비 오면 이제 1시간짜리 소나기예요. 예. 근데 조금 오는 게 아니라 왕창 와가지고 물이 미친 듯이 붑니다. 순간에. 엄청 위험하죠 그거.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비 오면 빨리 피해 있어야 돼요. 위험합니다. 물 부는 속도가 무시무시해요. 아니 뭐 하나 예측이 안 된다고. 우리 인천에 전기차 화재난 거 아시죠? 네. 지하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를 다 태웠습니다. 뭐 140대라고요? 차를? 그래서 그 차값 물어줘야 되는 게 그 보험사에서 물어줘야 되는 70억? 보험액이? 여러분 그 차주는 제가 앞으로 보험을 못 들어요. 넥스 보험 할증상 와 아마 차를 안 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평생에. 근데 뭘 잘못했어? 주차한 차가 지가 불났는데 뭘 잘못했냐고 그 차주가 도대체. 아니, 예측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요. 미칩니다 진짜 이런 게.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발생 안 하는 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이게 당연한 삶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쉬고 살 수 있는 것 그저 하루하루 그냥 일하고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게요. 사실 평범한 삶,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기적이라고요. 기적. 평화는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암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무슨 얘기냐면 암몬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갓 지파의 땅을 점령했어요. 뺏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이에요. 근데 그거를 암몬이 들어서 뺏었어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의 땅들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의 땅을 점령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땅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단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랬으면 이들은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준 땅들은요 그 땅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다 진멸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조금만 더 그어서 암몬도 요만큼 가져갈까? 이랬으면 암몬은 그냥 지구에 사라지는 거였어요. 살려주셔서 산 거라고. 근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돈이 많다 이거죠. 네? 돈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물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뺏었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면서 일부러 선을 안 넘고 지켜줬더니 오히려 뺏어 들어와. 그래놓고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한 피를 나누고 있어요. 이들의 기원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기원이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따라온 거 아니냐고. 그 바람에 민족이 구원된 거 아니냐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져줬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줬으니까 지금 민족이 된 거 아니냐고 생각해보면.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할 때 굳이 그 땅을 안 정령했으니까 산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재물을 의지한다. 밀감이라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가요. 그런데도 아무 일 없으니까 마치 당연하듯이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바벨론 준비해놨어. 니들은 다 뺏길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 소리에 폐허가 된다, 불에 탄다, 점령당한다, 3절 운다, 황폐한다, 부르짖어라, 애통해라, 허둥지둥해라. 4절을 보면 패역한 딸이라고 표현해요. 패역하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패역하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언제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단어가 패역이에요. 패역. 패역이 뭐겠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영적인 간음. 바람핀 거란 말이에요.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 하나님 패역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암몬 자손에게 뭐라고요? 니들도 패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과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있어요.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말씀이 있고 계약이 있어요. 근데 혹시 내가 선을 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회복시켜준다고 했지 매를 안 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덮어주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절대 좋게 안 넘어갑니다. 혼낼 거 혼내고 약 발라줄 거 약 발라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안 혼내고 넘어가는 거. 지금 괜찮은데요? 지금 괜찮은 걸 기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오늘 기회를 준 걸 다행으로 하시고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라고요. 내일이 아니라고요. 오늘은 살았다. 내일 해야지. 아니요. 오늘 안 하시면 내일은 없어요. 암몬, 모압, 에돔 할 것 없이요. 바벨론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면서 이들이 점령할 수 있게 만들어 가세요. 사실 바벨론이 크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적, 그 지역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벽을 넘어야 돼요. 아수르를 정복해야 되는데 아무리 신흥 강국이어도 그렇지 기존 강국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수르에 내분 나게 하세요.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무리들이 바벨론한테 항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혈 입성한다고요.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삼켜요.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시면 그렇게까지도 된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그 강대국이 어떻게 신흥 강국한테 이렇게 그냥 갖다 바쳐. 아니 저 권력자들은 욕심도 없나? 어떻게 갖다 바쳐?
몰라요. 세상 일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왜 재물을 의지하냐고. 앞에 그 모압한테는 뭐라고요? 왜 군대를 의지하냐 그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합니까? 과연 그게 진짜 우리의 의지가 되긴 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다스리신 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6절에 뭐라고요?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겠다. 심판도 하나님이, 회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망하기도 하시고 포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암몬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암몬은 자력으로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요. 자력으로 구원하고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몰랐습니다. 교육을 좀 더 받으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겠죠. 믿음이 좋아지겠죠. 고생 좀 하면, 삶의 경험이 쌓이면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누구는 죽을 때까지 고생 직살나게 해도 안 됩니다. 안 할 사람 안 합니다. 그럼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다시 내 영혼을 재창조,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안 바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천국 같은 인생 만든다?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든다?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교회를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든다? 못한다고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게 뭐겠어요? 뭐 이미 암몬은 망했고 지난 역사고 뭐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내가 힘을 의지합니까?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좀 더 교육을 받으면, 좀 더 훈련을 받으면, 조금 더 고생하면 정신 차릴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상과 벌로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설령 잘못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안 생긴 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 오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하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이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완벽하게 통치하신 하나님, 오늘 나라는 한 사람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다 맞물리셔야 되는데 나는 그걸 다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도 다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내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혹여라도 벌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진노하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시되 하나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한 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내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 구원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진리 안에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삶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시작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믿지 않은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